코로나19 여파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크게 위축된 청년 사역. 교회 내 청년들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리더 모임도 또 임원 모임도 줌이라든지 신기술을 사용해서 해야만 하고, 소그룹 모임도 얼마든지 줌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영적 전사로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진로, 취업, 결혼 등 청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언택트 시대. 청년 사역의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한기채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빠르게 다가온 언택트 시대에 따라서 한국교회들마다 위축된 청년 사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청년층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청년 사역의 지형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요. 더불어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거나 비혼주의가 늘어나면서 청년 세대의 스펙트럼이 20세에서부터 30대 그리고 40대까지 넓어지면서 청년 사역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19로 빠른 변화들을 겪게 되면서 위축된 청년 사역의 문제점과 그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이신 이상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종교사역 교수이시고 21세기 교회연구소 소장이신 정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김영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사역 현장에도 이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모신 세 분의 패널들을 통해서 위축된 그 청년 사역의 회복을 위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안에서의 그 가장 큰 변화는 그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병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청년부 역시 온라인 예배를 이제 1년 이상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뭐 모든 부서가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청년부 사역에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지, 또 이 언택트 사역에 따라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갑 목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준비된 공동체와 준비되지 못한 공동체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된 공동체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순발력 있게 계속해서 적절한 대처를 이어가면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패러다임은 모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면 언택트 시대의 특징은 만남에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만남은 어떻습니까? 모이지 않아도 가능한 거죠. 신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를 통해서 컨택트하라. 그러니까 비접촉 시대지만 다양한 줌이라든지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언택트하고 그것을 통해서 컨택트, 접촉과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순발력 있게 계속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적응한 교회들은 오히려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자체가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 또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동영상처럼
여겨지면서 이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양육 훈련이 부실해지면서 청년들 안에 양육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많은 청년 대학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난, 성도화 현상이죠. 예. 교회를 안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온라인 예배조차도 점점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동영상 수준에 비해서 교회가 만들어내는 동영상의 수준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청년들은 교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심지어 이제 떠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적절하게 잘 대처하지 못하다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교회들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뭐 지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여야 되는 것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정재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뭐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이제 캠퍼스 쪽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물론 저희 학교는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하시는 대학원 대학교라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들은 다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수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수업은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친밀한 대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어떤 사제지간의 친밀한 정서적인 유대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친구들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사회 관계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사회학에서는 사회 자본이라는 말도 씁니다. 네. 사람들 사이 어떤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뭐 사회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 사역도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공식 활동들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다양하게 벌어져야 되는 대면 활동들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요. 또 비공식 활동들이 거의 제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도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입 회원 영입이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캠퍼스 사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유사일에 가장 힘든 시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일에 실시간으로 이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그래도 다행이고요. 또 이 다른 시간을 이제 할애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이제 대예배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보게 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이제 소홀히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도 청년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 또는 지금 얘기하는 비대면 이제 모임,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그 청년부의 어떤 공동체성이 이제 부족해지거나 깨지거나 와야 되는 것에 대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대처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한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 청년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생각하느냐 보면 교회에 재정을 몇 프로를 투자하느냐, 그걸 보면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축복받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가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 이미 코로나 이전의 교회 재정을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물어보지만 5%에서 10% 이상 재정을 쓰는 교회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의 다음 세대의 출석률을 보면 거의 기존 기성세대의 5%에서 10%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고, 그러면 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어려워지는 게 중고등부가
예전엔 따로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재정적으로 기성세대가 이제 줄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걸 통폐합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년부랑 초등부랑 예전엔 따로 있었는데 뭐 애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통폐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지금도 문제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문제가 예전엔 따로 있었던 교육자가 이젠 통폐합이 됐는데 내가 모르는 교육자예요. 내가 모르는 세팅이고 내가 모르는 어떤가가 비어 있는 것을 교회에 왔을 때 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밭이 문제인가 아니면 농부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밭이 안 좋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농부가 걸음을 많이 주고 잘 가꾼다면 이 코로나가 위기지만 또 잘 되는 교회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더 보면서 보완하면서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부에 대한 투자가 더 그렇죠. 집중돼야 네네.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5%를 투자하고 50%를 사실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교회들이 지금 10%, 20%를 투자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저도 딸을 2명을 키우지만 50% 이상을 투자하거든요. 집에 있는 요플레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못 먹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그냥 4일 지난 거라고. 어차피 요플레는 이렇게 오래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유산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걸 주고 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걸 주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투자를 얼마나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마 몰려올 거예요. 지금 교회에 예. 이 시간에도 이 시기에도 말이에요. 청년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가 네네. 사역을 계획해야 되겠고요. 정재혁 교수님, 최근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맞이하면서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회와 신앙, 교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지난달 그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하고 21세기 교회연구소 또 한국교회 탐구센터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2021년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에 대한 그 조사 세미나를 실시했는데 그 직접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신 교수님 그 사항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뭐 문항이 굉장히 많고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독 청년들은 경제 문제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경향들이 강했고요. 우리 사회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는데 9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는 다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40%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는 62%가 동의해서 더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본이 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멘토도 별로 없다. 뭐 이런 견해를 좀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성 신자들의 책임이네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또 심리 상태도 요즘에 코로나 블루 얘기합니다만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7%의 기독 청년들이 매우 심각한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만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이 기독 청년들에게 27%가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가 응답이 나와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지표가 다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삶의 만족도도 더 낮고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결혼 의향도 더 낮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삶의 여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의 신앙이 잘 성숙되고 또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 청소년 조사 때도 좀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기독 청년들이 모태 신앙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비율이 65%.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청년기에 교회를 나온 사람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전도에 의해서 된 것보다 그렇죠. 가정에서 네, 믿는 네. 가정이니까 신자된 비율이 훨씬 높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양면이 다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 신앙 집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전수하는 데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도가 되지 않고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확장성이 부족하고 예.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자칫 좀 우리끼리의 종교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찌 보면 피라미드로 보면 이게 네.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신자들이요. 예.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청년들에게 10년 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전망을 물어보았는데 절반인 53%만 10년 후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그때도. 네, 53%만. 예. 그리고 거의 40%가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나갈 것 같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가난한 성도가 될 것 같다는 대답이 40% 가까이 나와서 이번 조사에서 가난한 성도는 한 20%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10년 후에는 2배 정도 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저도 충격적인데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네. 자기가 성인이 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될 때에는 네. 이제 교회를 떠날 것 같다. 네. 이런 사람이 현재 청년 중에 40%가 네. 넘는다는 거죠. 네, 네. 야, 참 심각한 제가 얘기. 뭐 가난한 성도 인터뷰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청년기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거의 50%입니다. 20, 30대 떠나는 사람이 50%. 그 이유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기 의사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예. 좀 심각한데 이성감 목사님, 이제 시대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청년 사역도 사실은 변화되는 건 마땅하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 변화를 아주 급속하게 좀 진행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양극화가 아주 심각해지는데 이 청년 사역의 그 영역이 더 심각하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청년 세대를 위한 어떤 사역의 무슨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을 조금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청년 인구 감소 현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단계에 있고 또 신학대학도 올해 같은 경우 14개 대학이 미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렇게 되면서 청년 공동체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준비한 교회들, 또 대형 교회 중심으로 문화적인 준비가 잘 된 교회들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또 청년이라는 이 연령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점점 30대, 40대까지 확대되면서 그 30대, 40대 청년들이 점점 대형 교회, 조금 편안한 교회로 이동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노멀 시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또 답답함을 느낀 청년들은 잘 대처하는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동과 이동하는 사이에 교회 간의 이동은 그나마 괜찮은데 교회 자체를 떠나는 현상, 가난한 성도화 현상이라든지 아예 무종교화 현상이 청년 세대 가운데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거든요. 경제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면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비정규직으로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성교제 결혼에 대해서 포기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출산 현상은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청년
공동체의 문제를 교회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되고 관점을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서 공존, 공생,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만이 앞으로 청년 공동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에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와 함께 또 코로나 이후에 이 공동체 이제 안전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그 청년 사역들이 어떻게 전개돼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오늘 말씀대로 좀 쏠림 현상도 일어나게 되겠다는 지금 진단도 하시는데 이 청년 사역에 이제 청년들은 이제 이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이니까 그 사역 그걸 잘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온라인 사역을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가 지금보다 지경이 좀 더 넓어지는 의미도 있겠죠. 온라인 쪽으로 확장되니까. 또 이 온라인 사역이 이제 청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 좀 정재영 교수님하고 우리 김영환 목사님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뭐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도 있지만 지금 청년들은 뭐 디지털 세대고요. 온라인을 매우 편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영상을 보게 되면 목사님 얼굴이 크게 보이니까 목사님에게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마치 1:1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상관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게 모이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언택트 방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모임 자체를 피하는 게 아니라 모임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온라인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다른 조사에서도 전체 연령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년 세대가 제일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 뭐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저희 조사에서도 청년들이 대부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감소되고 있지만 온라인 콘텐츠 활용은 굉장히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온라인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오프라인을 이렇게 보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으로나 제약이 많이 있지만 만나지 못할 때 수시로 온라인으로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모임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콘텐츠에서 많이 접해본 내용들은 주로 예배 설교 영상들이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콘텐츠는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뭐 찬양, 간증, 뭐 신학 교육, 뭐 신앙 관련된 내용들 다양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신앙 단계가 높은 청년들이 좀 만족도가 높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초신자나 입문자에게 적절한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어느 정도 신앙 단계가 높은 사람들은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가 많이 있지만 초보자용, 초신자용 콘텐츠들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도 코로나19 전보다 이제 후에 그 온라인 유튜브에 접속하는 교회 구독자가 한 5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이제 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가정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믿는 가정에서는 이제 전 세대 같이 모여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 건데 어때요? 청년들은 그야말로 이걸 뭐 잘 활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속지 않아야 되는 게 접촉자의 수,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사람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럼 얼마나 있었는가의 듀어레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교회마다 물어보면 5분이 안 되는 교회, 10분이 안 되는 교회. 그러니까 10분이 넘는 교회는 거의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성도가 100명이에요. 근데 조회수가 100이 나왔다.
그 말은 그 100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만 듣고 가고 어떤 사람은 설교가 좋으니까 설교만 듣고 가고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걸 찍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청년 예배를 들어보면 다음 세대 예배를 들어보면 어떤 친구는 헌금하는 시간에 왔다 가요. 그래서 야 너는 왜 헌금하는 시간에 왔다 가니? 그러니까 헌금을 내야 주보에 찍히니까 부모님이 그걸 보고 얘가 교회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주보를 들고 가요. 너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 왜 주보를 들고 가니?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다음 세대 문제가 뭐냐면 65%가 기성교인 중에 자녀라는 말은 이미 지금 전도가 많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네가 안 나가면 그 사순절 기간에 고난 중간에 내가 너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트리겠다. 이걸 다음 세대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갈 때 우리가 10년 안에 70%가 떨어진다. 70%가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볼 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표면상으로는 드리는 건데 이 다음 세대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셋 증후군이에요. 리셋 증후군이 뭐냐면 3분 이상을 못 봐요, 다음 세대는. 그래서 유튜브의 모든 것들이 3분 이상을 안 합니다. 그게 조회수가 높고 그럼 어떻게 되냐. 3분을 보고 7분을 본 다음에 끊어요. 그래서 1, 그다음 더 볼 사람은 2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예배는 1시간 이상이 돼요? 그럼 다음 세대가 볼 것 같지만 다음 세대들은 3분, 7분이 지나면 벌써 친구에게 핸드폰으로 문자하고 싶고 물을 마시고 싶고 굉장히 화장실에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서 집중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대안으로 삼아야지 그 다음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 김영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전시 좀 바짝 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교회 안에 사실 문제도 있지만은 네. 교회 밖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네.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은 좀 안티 기독교라든지 또 다른 언론들의 이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회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앞으로 전도에 대한 것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 세대들은 그런 비판적인 의식이 많은 세대인데 이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상감 목사님. 네, 사실 코로나 상황이 치명적인 것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이나 공적 의식에서 너무 빈약한 약점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 약점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런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교회가 이 공적 신앙, 공적 의식,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한 교회도 빠짐없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더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지켜간다라면 한 교회도 빠짐없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두 번째, 모든 교회가 모든 자립교회는 미자립교회를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돕기에 힘쓰면서 공존, 공생, 공감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세 번째, 만약에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도 빠짐없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영역을 들어가서 섬긴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분명히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지금 제가 3가지 말했지만 숱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사회적 책임, 공적 의식, 공교회성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청년들의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자부심이 완전히 달라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교회야말로 대한 공동체고 교회야말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다.
이것이 발견될 수 있다라면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 시기에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들은 본질에 더 집중하는 모습, 그러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지게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세상이 지금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또 하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확산되어지는 시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흑사병 때 그 유행할 때 오히려 교회는 부흥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다시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과장된 것도 있지만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건 물론 소중한 거지만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고립되어서 존재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의식을 줘가지고 우리가 공적 책임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외 신뢰도가 전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정재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일단은 뭐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조금 이중적인 그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본인들도 교회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자신들을 일꾼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소모품처럼 소비하고 있고 정작 깊이 있는 관심 별로 없다. 아까 김 목사님 말씀처럼 뭐 투자도 뭐 지원도 많이 안 해주면서 그냥 부려먹기만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불만과 어려움이 있는데 또 사회적으로는 밖에서 또 교회를 비난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그게 힘든 거예요. 본인들도 불만은 불만인데 밖에서 또 교회를 비난할 때 뭔가 좀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이번에도 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교회가 잘 따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 거의 50%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서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는 데는 70%가 동의를 하고 있어서 교회의 책임이 굉장히 큰 교회 것으로 안에 청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교회 책임이 크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인데 정작 이제 기성세대는 크게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적인 책임이라든지 공교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확증 편향이란 말을 씁니다만 이념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금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끼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사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공익이라든지 공동선에 위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요. 이 언택트 시대 그 청년 이제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은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들의 그 언어 또 그들이 좋아하는 또 효과적인 어떤 기독교 문화 사역 이런 것들을 잘 도구로 삼아서 접촉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또 상황에서 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청년 사역을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환 목사님부터.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실은 공적인 우리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수면 아래에서의 다음 세대의 불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는 선교를 수평적인 선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묻지마 선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묻지마 선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교회에서 보내요. 3억을 그냥 보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300만 원 기획안을 올렸어요. 그럼 교회에서 기획안 2개를 올려.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얘기해봐. 그리고 검토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가 결정해서 통과가 되면 너희에게 재정을 줄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가 이미 지금 어떠한 대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일어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자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수직 선교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교회에 가면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서 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다음 세대는 포스트 모던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의 모든 것들은 모더니즘의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관하고 결정하고 가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의 친구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상한 목사님하고 같이 공조로 나를 아세요라는 책을 썼지만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린 그걸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옷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 친구들은 그 교회에 오면은 정말 많은 것에 있어서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적응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집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그 교육의 방식에 하브루타에서 다른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자녀를 나는 내 자녀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선교지를 지금 신경 쓸 것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많이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비율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사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세대 1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괜찮게 사역하면 5%예요. 그런데 좀 사역을 못하면 2%, 2.5% 교회가 어려우면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근데 그런 구조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너무 다른 집 아이를 많이 케어했어요.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케어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평으로만 너무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수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 아이를 가리키고 같이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되고 다른 집 아이를 가리킨다고 부장인데 실제로 자기 자녀는 교회 안 나오는 집 그런 분도 있어요. 직분자 중에.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수직 선교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재영 교수님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관련해서 몇 년 전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대학생 관련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때 문항 중에 청년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한 게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높게 나온 응답이 청년들에게 맞는 문화 선교 전략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젊은 층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세 번째가 권위주의 타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을 위한 사역자 양성이라든지 교육 훈련을 좀 후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나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타파는 아마 좀 속되게 말하면 꼰대 짓은 좀 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김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너무 기성세대의 눈으로 기성세대 잣대로 청년들을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고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참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했는데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뭐 패기도 없고 열심도 없고 신앙도 없고 너무 우리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청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청년들을 너무 지나치게 목회의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세워주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펼칠 수 있도록 교회와 기성세대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실 뭐 청년들 취업시켜주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청년 창업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또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에 교회가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제 문제나 신앙이 무관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교회지만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은 알아서 해결하고 교회는 와서 신앙 얘기만 하세요.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기성세대가 좀 관심을 더 기울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째 제가 기성세대 목회자로서 공격을 다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다 기성세대입니다. 제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청년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상가 목사님 한 20년 이상 이제 헌신해 오셨고 또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문제점들을 잘 보시면서 그래도 참 청년들을 사랑하고 계속 청년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좀 보는데 그 이제 그래도 이상갑 목사님 선배 그 사역자로서 청년 사역의 어떤 노하우 같은 거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좀 전수 좀 해주시죠.
제가 교회적으로는 먼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당회를 설득해서 내린 결정이 청년 재정의 독립이었어요. 청년 재정 너희들이 내는 11조는 너희들이 교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마음껏 너희들이 사용해라. 이 한 가지를 부탁하고 청년 재정을 독립시켰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의 생각과 틀리다라면 담임 목사인 나의 의견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실제로 거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서 단지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공감, 소통하면서 계속 함께 세워가는 작업을 교회적으로는 해요. 그렇다면 청년 사역자들은 뭐가 필요한가? 저는 첫 번째는 스피릿이라고 생각해요. 청년 사역자가 철저하게 성경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성경 정신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을 제자화하는데 사역자가 청년 정신이 없다라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릿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들이 많은데 그 시대의 문제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청년 사역자들이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스피드 있게 담아낸다라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스피치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말, 설교, 양육이 내 안에 계속해서 체질화되어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이 코로나 상황에도 정말 한 영혼에 집중하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집중도가 전체를 살리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내 안에 녹아내고 내 삶에서 담겨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다 얘기를 못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제 제기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19로 빠른 변화를 겪게 되면서 그 위축된 청년 사역의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또 뉴노멀 시대에 따른 청년 사역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사역은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목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고 또 하나의 날개를 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앞서 전해 주셨습니다. 더 큰 관심과 세밀한 관계를 통해서 청년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그 새로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귀한 청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한국교회의 역할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